예배 가운데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얻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영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신령들 지금도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주님 감사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제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시요 주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 품 안에 사는 우리 하루를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나 또한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어울려 또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국교회에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모든 주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셔서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이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복음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과 주님이 하나 되는 그 하나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8월 20일부터 우리 합석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들을 심령들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심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이 심령들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돌이키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사유로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발걸음들도 있사온데 그 형편들도 보살피시고 주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시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올려지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의 말씀. 네, 오늘은 성령님이 드디어 오시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죠? 성령님이 오시는 말씀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랬어? 성령님이 올 거야. 기다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힘이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기다려야 돼?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성령님 오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성령님 기다리면서 뭐 했어? 밥만 먹고 잠만 잤어요?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마음을 같이 해요.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아이고. 예, 성경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없어졌네. 가룟 유다 대신 한 명 또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 뽑았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 거야.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1월 14일이야.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졌었던 때인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게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났는데 지금 언제냐면 50일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50일이 지났는데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지? 살아나셨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줬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우리를 가르쳐줬어.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줬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님 기다려. 그래서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는 게 며칠이 지났냐면 7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거야.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오순절이라는 날이었어요. 그 오순절 날에 드디어 누가 오셨게? 성령님이 오신 거야. 성령님 오신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다. 문 열고 들어오셨을까?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셨어. 이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알았냐면 그날도 성령님이 오실 줄 몰랐지.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뭐가 들렸어? 소리가 들린 거야. 소리가 어떻게 들냐면 이런 소리가 들렸어. 바람이 확 부는 소리가 들렸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바람 소리가 나네. 갑자기 왜 창문도 안 열려 있는데 바람 소리가 나지?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야. 불이 막 보여. 번쩍번쩍. 불 났다. 그럼 어디에 신고해야 돼? 119에 신고해야 돼. 근데 안 뜨거워. 이상한 불이다. 그러고 보는데 그 불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탁탁탁탁탁탁탁 떨어지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야. 성령님은 이렇게 똑똑똑 내가 성령님이에요. 진짜 성령님인가? 이렇게 안 하셨어. 누구나 봐도 성령님이다 하고 알 수 있도록 불이 탁탁탁탁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불이 났어. 그리고 불이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모르는 말을. 지금 목사님 무슨 말 써요? 영어 써요? 중국어 써요? 일본어 써요? 한국어 써요? 한국어 쓰죠? 근데 이분들도 다 같이 히브리어를 썼거든? 근데 한 번도 공부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 나라 말이 막 마음대로 와와와와와와와 막 나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여기서 가지고 갑자기 영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 밖에까지 들렸어. 와와와와와 이러면서 여러 나라 말이 같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저 집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경을 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들어보니까 거기 소리에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말이 들리는 건데 저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저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저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저 가나안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은 어떻게 하게? 입을 바꿔줘. 입을 소리로 오시고 불로 떨어지고 입을 딱 바꿔줘서 누구를 전하게 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전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가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막 이런 말을 막 하는데 다 알아듣겠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랬잖아. 아이고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술 취하지 않고야 저렇게 갑자기 말을 막 하겠어? 아니야 우리나라 말이야. 막 사람들이 그 소리에서 귀를 쫑긋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 이제까지 그럼 성령님은 없었나? 이때 태어나셨나?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성령님이 하나님 뒤에, 예수님 뒤에 계셨어. 근데 이제 성령님이 맨 앞으로 온 거야. 처음에는 누가 맨 앞에서 일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일 앞에서 일하셨어.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맨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다 여호와다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오셨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는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사람들의 먹을 것도 주시고 어떻게 했을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할 일을 딱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성령님이 딱 오셨어. 맨 앞으로.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는 줄 알아?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셨거든. 크게 보여만 주셨거든. 이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니네 안에 보여줄게.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할게? 소리로 오시는 분이야. 또 성령님은 뭘로 오셨어요 아까? 불로 오시는 분이야. 또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뭐가 바뀐다 그랬어? 입이 바뀌어. 하나님의 말을 막 해.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누구한테 일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뭐부터 하게? 얘들아, 성령님이 누구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 지금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얘들아 불로 쏘시죠. 불은 뭐게? 얘들아 너네 원래 죄를 지어서 사탄이 너네 끌고 다녔거든. 죄를 지으면 사탄이 끌고 다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죄를 싹 없애주니까 사탄한테 어떻게 할게? 놓여가지고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 말을 바꿔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시아, 성령님 알겠어요? 시야 안에 있어요? 우리 알겠어요? 성령님이 오면은 교회 다니자 하는 말이 막 나와. 우리 그런 적 있어요? 누구한테?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시야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그거 성령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 처음의 믿음은 애기 믿음이다. 처음의 믿음은 성령님이 처음 들어오면 애기 믿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져가지고 커다란 어른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누가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일해요? 이렇게 소리로 일을 해. 말씀을 전해주면서. 또 어떻게 일해요? 얘들아 사단하고 싸워 이겨. 얘들아 너희 죄 다 없어졌어. 이제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이제 너희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해? 쿵쾅 뭐해?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 뭐하고 계신다고? 쿵쾅.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는 곳에 여러분을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소리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그럼 우리는 신나게 놀면 돼요. 아니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할 때 성령님이 우리 믿음을 쭉쭉쭉 키워주는 거예요. 자,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어려운 일은 늘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혼났어. 속상한 일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한번 볼까? 자, 마음속에 성령님. 자, 쿵쾅쿵쾅 뛰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해? 너의 죄는 사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말하세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감사하래. 감사하라. 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남성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오늘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한번 읽으면 다 외우시셨죠? 예, 조금 그래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유, 다 외우셨나 봐요. 외우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시는데. 예, 우리 짧고 간단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한번 더 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암송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해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독교 영화입니다. 예.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일본인 선교사가 있으셨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일본인 선교사 두 분의 이야기를 다큐 형식의 영화로 만든 그런 소개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인이 조선에서 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이 선교 활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영화 대사 중에도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그 죄책감, 차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 적개심과 반항심들이 있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조선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각국 방언을 하게 되었잖아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봤었습니다. 일본인이 식민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 그 성령의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성령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살다 오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꼭 어디 해외 가거나 어디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밖에 나가서 꼭 노반 정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성령의 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렇게 살고 오셨죠? 아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당시에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유 교회가 뭐 하면서 비난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먼저 쏟아져 나와서 참 할망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그래도 야 네가 믿는 그래도 교회 예수님은 참 나쁘지 않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그래도 지지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꼭 저만 보면 교회 잘 돼? 꼭 사업처럼 교회 좀 얼마나 유지돼? 제 그 뭐 이런 거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다 각자 그 나름의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아니겠지만 반응들이 마음 좀 힘들게 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렇게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베드로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11사도가 서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하죠. 그 12명이 같이 막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베드로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같이 마음을 서서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각 임하였지만 또 다 함께 임한 것처럼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또 기도한 것처럼 이미 벌써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성령으로 듣는 같이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함께 또한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15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3시가 되었다라고 하죠. 제3시는 몇 시겠습니까? 9시. 예. 보통 이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가 되었다는 얘기 먼저 끝내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술 취한 게 아니야.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겠어? 물론 뭐 개중에는 아침부터 또 드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당시는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경건하게 지내는 그 절기인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술 먹었겠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한참 많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말세라고 시작하죠. 예, 말세.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마지막 때가 말세죠. 그런데 이 구약의 개념의 말세는 꼭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말세예요. 누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까? 메시아가 와서.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이전에 있던 시대를 다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이게 말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그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현상이 있는데 그게 구약에서 예언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야. 이게 요에서에 있던 마지막 때 말세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과 예언과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환상과 예언과 꿈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런 일들은 주로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 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을 그때 부어주시면 이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9절에 보니 18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다 임하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상과 예언과 꿈,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120명이 각각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냐? 성령이 오셔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바로 그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성령이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시작됩니까?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 모두가 다 꿈을 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최첨단 21세기. 막 AI가 죽은 사람도 다 복원시켜서 옛날 일들을 막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그 목소리를 흉내내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육체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20절 보니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합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육체가 사는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죠. 근데 그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해가 변하고 그래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달에서 뭐 피가 흐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천재지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는 그만큼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첨단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핍박도 있고 재난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야. 그게 언제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나라를 살고 계십니다.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도 살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실제 국적 이중국적으로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나라와 이 땅을 육적인 나라를 둘 다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삽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을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이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시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깨닫고 살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보여지는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준 삼으려고 이런 말씀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 꾸고 오셨습니까? 정신없이 자다 보면 꿈은 꿨겠지만 아침에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우리의 꿈에는 우리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꿈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있으실 것입니다. 뭘 제일 많이 기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 꾸실 거예요. 또 소박하게 그래도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한 가정이 되고 좀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 꾸며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인데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꿈만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도 같이 꾸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더 우선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에 가정 예배 드리라고 올해 작정하였잖아요. 주님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꾸는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 친척 중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또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놀이터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이터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태국 땅을 밟고 일본 땅을 밟았는데 그 밟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꿈을 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꿈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금 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엘 선지자가 말할 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주는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꿈꾸던 그 말씀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메시아가 바로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주가 누구냐면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 메시아가 누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22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붙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얼마 전까지 나사렛에서 살던 바로 그 예수라고 직접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살면서 사역하셨던 공생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어준 바 되었다. 이 사건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셔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내어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일이 또한 너희 이스라엘이
법 없는 자들의 손, 법 없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로마 군대들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 이스라엘이 직접도 아니고 야비하게 이 로마 군대의 손을,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바로 너희가 이스라엘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너희의 손에서 이루어진 그 너희의 죄악이다라고 지금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줄 알았는데 바로 너희 손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대를 끝내버렸다라고 지금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메시아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성경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놓고 그렇게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누가 그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이미 부활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시편 말씀에 2번이나 구약의 그 말씀에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5절과 34절이에요. 25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고 34절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다 믿으시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따가 지금 통치하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그 일에 베드로, 내가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제자들이 다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두려워 숨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설교하리라고 미리 며칠 전부터 몇 날 전부터 연구하고 공부해서 준비해서 설교 원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즉석에서 일어나서 구약을 줄줄줄 인용하면서 지금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구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36절에 이제 마무리를 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짓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주요 메시아인 그리스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1절 암송한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설명하고 결론을,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대에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예루살렘 땅의 주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라 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이후로는 로마 황제가 바로 주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외에 누구 어떤 사람에게도 감히 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믿는 그 신 중에 가장 신중의 신 제우스만이 주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담대하게 예수가 주라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는 누구입니까? 네, 아멘.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는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이 예수가 분명하십니까?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왜 주가 그렇게 많습니까? 세상의 압력과 풍조와 내 안의 욕심들이 한데 엉켜서 마치 공동명의하듯이 다른 주가 왜 이렇게 우리 삶에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과 게임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 대학 입시를 놓고 직장을 놓고 주의 자리가 혹시 공동명의가 되진 않으셨습니까? 자기 개발과 운동과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직장과 가정의 안정과 재물을 주로 삼고 심지어는 요즘 애완동물이 주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로마 황제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혀가진 않더라도 훨씬 더 많이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주들이 공동명의의 자리에 놓고 때로는 그보다 더 위에 가고 있는 주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언제든지 또 다른 주가 우리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좀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 그렇구나라고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래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말고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대로 예수가 나의 주로 분명히 고백되어주고 믿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부활은 좀 찜찜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는데 또는 그래도 다른 주도 좀 같이 살아야지 이 시대에 살 때 다른 이것도 내 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혹시 드신다고 하면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주저하는 일도 아니고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진리이고 단 한 길이에요. 믿고 구하시고 예수를 주로 삼는 분명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설교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지금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무슨 찔림이겠어요? 36절 보니까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역죄 아닙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변명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재판하고 십자가 달릴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어. 나는 거기 있지도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한 건 나 아니야 라고 지금 순례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타당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손에 마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만이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했대. 에이 미친 소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 예수 제자들이 시체 도둑 훔쳐간 거야. 예수는 율법에 벗어난 사람이고 죽어도 마땅해. 이런 그 이야기들과 뒷담화와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고 동조했던 자기들 모습들이 떠오르며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였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잘 죽었다고 저주했던 것들 사실상 예수를 죽인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라고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은 내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묻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41절에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살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야. 어찌할 거라고 하는 질문과 탄식 가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것이 곧 세례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38절에 보면서 혹시나 이 순서가 이렇구나. 내가 뭐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이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구나. 이렇게 무슨 단계적 순서로 여러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한 것뿐이지 꼭 이런 순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이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실은 그 마음의 감동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세례를 뒤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종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는 것. 그럴 때 죄의 종이었던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서 그 십자가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는 것. 그때 동시에 또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이 그 일을 그때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은 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만 밖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역사하는 그 변화가 뭐냐면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게 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날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000명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삼고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3,000명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몇 명 됩니까? 120명에서 3,120명이 된 것입니다. 하루에. 그 후에 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날로 각 사람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이 땅 그 시대에 순식간에 지금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7장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찔림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까? 나는 시간적으로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는데 지리상으로 예루살렘과 이 대한민국 서울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책임은 아니지 않겠느냐.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있죠. 상관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손 가운데는 내 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없겠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때 우리의 찔림도 우리의 말씀을 들은 감동도 우리가 이를 갈거늘이라고 하는 반응 아니면 그래 찔림이 있지만 그건 모르겠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라고 내 갈 길을 가는 반응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말씀에 찔림에 감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거나 나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감동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라고 문 열고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부터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가장 은혜가 많은 주차장에다가 다 쏟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이 3층 식당인 것 같아요. 받자마자 가서 식당에서 바로 메뉴를 보는데 아 오늘 김밥이네. 아 오늘 뭐가 없네. 혹시라도 앞에서 왜 빨리빨리 안 가지? 혹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 쏟고 가시 마시기 바래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반응과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성령의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도 징그럽게 안 변합니다. 잠깐 변해도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안에 계시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잠깐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삶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가 나타나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그래서 합숙강좌에 다 들어오시고자 하고 기도에 힘쓰시고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러 할 때 앞장서시고 선교하러 갈 때 앞장서시고 이런 증인의 증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래서 꾸준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일들에 서로 앞다퉈서 하시고 서로 낮은 자리에 가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라고 높게 여겨줄 줄 아는
저 여러분 좀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어제와 다르고 지난주와 다른 것 같으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보시면서 변하셨습니다. 격려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정말로 잘 변하셨습니다. 한번 충분히 변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붙돋아 주시기 바라요.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 성령 오셨다라는 것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세가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꿈을 꿔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한 누구를 주로 삼는 나라라고요?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의 자리에 둘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으로 기뻐하시며 만족하시며 그 예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세시고 완고하신 여러분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그런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받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데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 다음에 죄사함과 회개와 성령의 선물로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이 또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로 날마다 새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령과 함께 예수를 주로 부르며 예수의 꿈꾸며 하루하루 새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사는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내가 이제는 내 꿈도 꾸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복음의 비전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내 꿈꾸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예수의 자리 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나타나며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변화되며 새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떼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점이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 살게 하시고 세상의 꿈과 기대와 내 바라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서 더욱더 우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점이 있사옵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인 점이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그 향기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날로 더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지만 주님 또한 이 땅에서는 나에게 예수가 보다 더 앞세우고 더 예수보다 더 주인되고 하자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압력들이 물질을 더 앞세우라고 하고 세상의 압력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고 친구를 따라가려고 하고 관계를 따라가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한 분인 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 얻을 이름인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성령으로 합니다. 오직 그 주만 그 예수의 이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쓰지 말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주님 내 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물질 내가 좋아하는 어느 취미나 운동이나 개발이나 사람이나 다 예수 앞에 설 수 없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어찌할 것이 앞에 탄식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주님 내가 어찌할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서서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삶의 열매들이 있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섬기며 사는 자리에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있음을 나타내며 날마다 하나님 나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들 심령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8월 21일부터 있을 2박 3일간 합숙 강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경 강좌를 놓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8월 21일부터 2박 3일간 성경 강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참으로 시간이 없고 정말 바쁜 이 시대에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을 쪼개고 바치고 헌신하여 말씀을 듣고 하자 우리가 작정하여 싸우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주는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옆에 말씀을 들어오는 10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들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말씀들이 그간 채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잡고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갈 힘없고 돌아간 시간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환경들을 많이 주장하여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모든 한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2박 3일 동안 마음의 불편함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상 염려가 끊어지지 않도록 염려가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긴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말씀에만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강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 청년부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듣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강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구원받는 자리에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그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 풍조를 맞서고 문화를 바꾸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탄식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다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8월에 합숙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귀한 시간들 2박 3일이나 쪼개어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모이오니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발걸음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말씀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힘 얻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강사들의 그 심령과 입술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도록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재단과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